에베소 4장 13절로 16절을 통해서 성장하는 그리스도인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이 땅 위에 태어났으면 자라야 합니다. 성장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나름대로의 소정의 존재, 목적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짐승도 성장해야 하고 식물들도 성장해야 합니다. 요즘에는 짐승을 기를 때나 식물을 기를 때도 보면 좋은 음악을 들려줘서 더 좋은 환경 속에서 더 빠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만들기도 한다고 그럽니다. 사람은 육적인 면도 성장해야지만 이 정신적인 면 혹은 영적인 면도 성장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으로 성장할 때 정상적인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든든한 교회에 벚나무를 많이 심었지요. 여러분, 벚꽃 필 때 보면 많은 우리 일산에 있는 분들이 벚꽃 보러 몰려와요. 여의도까지 갈 이유가 없어요. 진해까지 갈 필요가 없어요. 얼마나 만발하는지 몰라요. 그 나무들이 잘 자라서 그늘을 만들어주고 또 아름다운 꽃을 만발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즐겁게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성도들이 영적으로 성장을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웃에게, 그리고 다른 성도들에게 기쁨을 안겨다 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성장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까? 오늘 에베소 4장을 보면 자세하게 우리에게 깨우쳐 주고 있습니다. 첫째가 뭘까? 본문 13절입니다. 하나가 되어야 성장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13절 본문을처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믿음이 장성하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그분이 누구인지를 바로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기독교는 과학의 종교, 이론의 종교, 지식의 종교가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 66권을 다 읽어보세요. 전부가 기적 덩어리입니다. 홍해바다가 갈라지고 반석에서 샘물 터져 나오고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아이성이 점령되고 또 죽은 자가 살아나고 홍해바다가 갈라질 뿐 아니라 문제들이 막 해결되고 이런 것들을 보면 전부 과학적으로 이론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기적들입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고 이게 어떻게 증명할 수 있단 말입니까? 주님의 능력을 확실히 믿으십시오. 그러면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그 믿음 속에서 성도들이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확실히 알고 그를 믿기만 하면 하나 될 수가 있고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인지, 누구라고 말할 수 있어요? 어떤 죄를 졌어도 용서하시는 분이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요한복음 8장 3절로 4절이나 10절로 11절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누구든지 정죄할 수 없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아무 죄도 없는 분인데 우리를 위하여 대신 양손 양발에 못 박으시고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옆구리에 창을 찔려서 피와 물을 다 쏟아주신 그런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오늘 이러한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서로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억울한 누명을 쓰고 속상하고 핍박을 받고 그래도 우리가 십자가를 붙잡는 사람은 내가 당하는 억울함과 내가 당하는 고통과 핍박이 주님의 십자가와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니까 다 이길 수가 있고 참을 수가 있고 덮을 수가 있고 용서할 수 있고 화해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은 뜻을 가질 때 하나가 될 수 있다고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뿐만 아니라 동일한 믿음을 가질 때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서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해야 또 하나 됩니까? 온전한 사람이 될 때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오늘 본문 13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처럼 온전하라고 마태복음 5장 48절에 말씀했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사람이 될 때 하나가 될 수 있다고 골로새서 1장 28절에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디모데후서 3장 17절 보면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때 온전케 될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도들을 하나로 연합시키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로 딱 연합시키는 것이 뭘까 찾아봤더니 한 신, 한 몸, 한 생각, 한 마음, 그런 말이 있잖아요. 특히 한 신, 신명기 6장 4절, 유일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분, 섬길 자는 그분입니다. 그 다음에 한 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주인이시고 구원자이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12장 5절에 직분은 여러 가지지만 주는 같다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한 몸, 주 예수와 연합된 한 몸인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 몸은 하나이지만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한 영이란 말 있죠. 역사하시는 성령은 같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 은사는 여러 가지만 성령은 같고, 그래서 성령의 은사로 병 고치는 거, 방언하고 예언하고 통역, 믿음, 지식, 지혜, 분별,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병도 고치고 문제도 해결되고 그 모든 것이 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한 세례, 그런 말이 있죠. 로마서 6장 3절로 4절, 그리스도와 합한 세례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마음이라는 말이 있어요. 주를 사랑하는 마음이 하나가 돼야 돼요. 마태복음 22장 3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생각도 한 생각이라는 말이 있어요. 한 생각, 생명과 평안을 위한 생각으로 꽉 차야 돼요. 로마서 8장 5절로 6절 보면 육의 생각이 있고 영의 생각이 있는데, 육의 생각은 사망에 이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을 얻느니라. 영적인 생각으로 우리가 하나가 될 때 생명, 구원, 영생을 얻고, 그 다음에 평안은 형통을 가리킵니다. 이런 축복이 올 줄로 믿습니다. 또 믿음도 한 믿음, 그러죠. 주님의 복음에 대한 믿음이 하나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23절 보면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멀리하였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함을 들었다. 한 믿음을 갖고 주님을 향하여 달려가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도 한 사랑이에요. 사랑을 통한 용서와 이해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절에 보면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소망도 한 소망이에요. 영생에 대한 소망, 천국에 대한 소망이 우리는 같은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4장 4절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길도 한 길이에요. 천국 구원에 이르는 길. 그래서 빌립보 3장 14절에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길도 한 길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구원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교훈도 한 교훈, 디모데전서 6장 3절, 그래서 정통교회에 의한 교훈입니다. 이단과 안티들의 비진리에 넘어져서는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이 성도들은 모두가 한 뜻, 한 마음, 한 믿음으로 하나가 될 수 있어야 돼요. 가정에서도 부부가 한 몸을 이루고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행복하게 살아가야 되는 것처럼,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14절 본문에 보면 간사한 유혹에 요동하지 않아야 성장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리 흔들 저리 흔들리면 안 됩니다. 유혹에 넘어져서는 안 됩니다. 어린아이 신앙을 벗어나야 간사한 유혹에서 요동치 않는다고 했어요. 어린아이가 철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철이 없고 잘하지 못했을 때는 실수도 많고 넘어지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 어린아이에서 성장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성경에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2절 보면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어린아이가 딱 태어나면 죽을 먹이든지 젖을 먹여야지 된 밥을 주고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소화가 안 된다는 거죠. 또 지혜가 장성하지 못해서 어린아이에서 벗어나라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장성할 때까지 조심해야 하잖아요. 고린도전서 14장 20절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어린아이는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성장하지 못하고 요동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5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어린아이 같은 자는 육신에 속한 자예요. 고린도전서 3장 1절 흙탕물에 뒹굴어도 더러운 줄도 모르고 막 뒹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린아이에서 벗어나서 장성하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또한 인간의 속임과 유혹과 풍조에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누가 뭐라 해도 흔들리지 마세요. 자르나 오르나 치우치지 말라. 내가 모세와 같이 명한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평탄하게 될 것이며 형통케 하리라. 약속하고 있어요. 사람의 속임과 유혹에 풍조에 흔들려서는 휘말려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뭘 조심해야 돼요? 고린도후서 11장 13절 거짓된 자들을 조심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의 미혹을 조심하라. 마태복음 24장 11절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을 미혹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유혹에 넘어지면 안 돼요. 세상의 지식에만 순종하지 말으라는 거예요. 골로새서 2장 20절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만세만성이 돼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뿌리를 깊이 박아야 돼. 그래서 요동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뿌리를 깊이 박아야 돼요. 나무도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한 나무는요 조금만 바람이 불어와도 다 넘어지고 죽어버려요. 그러나 뿌리를 깊이 내린 나무는 태풍이 와도 쓰나미가 와도 끄떡없는 나무가 있거든요. 뿌리를 깊이 내려야 돼요. 그래야 요동치 않아요.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려야 돼요. 교회관에 말씀관에 뿌리를 내려야 돼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6절로 8절 의심하면 요동한다고 그랬어요. 의심하지 말아라. 또 다른 복음과 복음을 변절시키면 요동케 된다고 했어요. 갈라디아서 1장 7절 보면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감사함으로 깊이 뿌리를 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골로새서 2장 6절로 7절의 말씀입니다. 자, 그 다음에 흔들리지 않는 건 뭐냐? 주님을 기쁘시게 해야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들이 참 많아요. 그게 뭐냐? 특히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우리가 늘 영적으로 믿음으로 사는 거지요. 그게 바로 때로는 물질을 통해서도 기쁘시게 할 수 있어요. 말라기 3장 10절의 말씀이겠지요. 또 새롭게 결단하는 그런 각오와 결단이 그래서 필요한 겁니다. 또 하나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죠.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자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믿음으로 살 때, 믿음으로 행동할 때 하나님 너무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요한일서 4장 1절 말씀처럼 하나님께 속한 영을 통해서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니라. 그리고 성도들이 늘 깨어서 힘써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들로 인해서 절대로 신앙이 요동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뭘까? 시편 119편 32절,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면 내가 주의 계명들의 길로 달려가나이다.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거예요. 또 시편 119편 148편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잠언서 6장 22절 보면, 거기에 보면 하나님 말씀을 무조건 아멘 하고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그리고 시편 96편 4절에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지극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들보다 경외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항상 금식하며 눈물로 기도하여야 합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 보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온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살아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떤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절대적으로 흔들리거나 절대로 요동해서는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세요. 요셉이라는 사람은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 앞에 절하더라, 이런 엄청난 꿈을 가졌어요. 그 꿈 때문에 시련을 얼마나 많이 겪었습니까? 그러나 그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끝내는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 그 꿈이 이루어졌음을 창세기 39장 40장 41장까지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오늘 본문 15절로 16절의 말씀입니다. 주님을 머리 삼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야 성장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머리가 되시며 우리는 주님의 지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27절,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지체들은 머리가 명령하는 대로 움직여줘야 지켜주심과 보호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머리 따로 지체 따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머리와 지체는 서로 사랑 안에서 연합되어야 합니다. 사랑이 깨지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연합은 축복입니다. 오늘 한국 교회들이 연합하는 일에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골로새서 2장 19절, 에베소 2장 21절, 에베소 4장 7절 연합하라고 그랬어요. 그게 가장 시급한 한국 교회들의 우리가 가져야 할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부흥회 다니기도 너무 바쁘지만 31개시 경기도 기독교 청년합회 15,000교회를 정말 같이 기도해야 할 대표장으로 부족한 종이 짊어졌는데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교회들이 하나 되는 일에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만물의 머리가 되시는 동시에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몸이 머리로부터 영향을 공급받아 활동하듯이 그리스도는 교회에 필요한 영향을 공급하고 성령을 통해서 교회를 양육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지체된 성도는 주님께 양육받으며 보호를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4가지 속성이 있어요. 이 교회의 속성은 381년 니케아 회의에서 결정된 4가지 속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 하나는 통일성입니다. 통일성은 그리스도의 몸이 하나이듯이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도 하나이므로 교회를 분열시키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을 찢는 거라고 요한복음 17장 21절, 22, 23절, 에베소 4장 4절로 6절에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두 번째로는 거룩성입니다.
교회가 거룩하다는 것은 내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의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에 의해 거룩하게 인정받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8절, 에베소 2장 20절이나 에베소 4장 24절 말씀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원래 거룩이라는 단어는 구별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구별된 성도가 되라. 여러분, 불신자들과 함께 악을 쓰고 미워하고 시기질투하고 증오하고 비판하고 쑥덕거리고 이런 삶을 살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거룩성, 진실하게 의롭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보편성이 있어요. 세 번째, 보편성은 세상에 흩어져 있는 모든 교회라는 뜻입니다. 각 지역의 각 개 교회들의 전체를 의미합니다. 세계 어느 곳에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그 이름으로 모이는 모든 교회라고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 고린도후서 5장 19절, 골로새서 3장 11절을 통해서 교훈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사도성이 있습니다. 사도성. 그리스도의 직제자이며 예수님의 생애와 죽음과 부활의 증인인 사도들이 세운 교회를 사도적 교회라고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7절로 9절의 말씀이죠. 이러한 교회의 속성 때문에 교회 안에서 은혜가 있고 구원이 있고 기적이 있고 축복이 있고 병고침이 있고 은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사랑 안에서 연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가까이 해야 할 사람과 멀리 해야 할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성경은 항상 구분되어 있잖아요. 같은 사람도 교회 안에서도 구분되어 있잖아. 양 같은 사람, 염소 같은 사람, 불평하는 사람, 감사하는 사람, 알곡과 열매가 있으면 쭉정이와 가라지가 있고, 교회도 예배를 보러 오는 자가 있고 드리는 자가 있잖아요. 피스메이커가 있고 트러블 메이커가 있잖아요. 오늘 여러분 구분되어 있듯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누구와 교제하고 누구와 가까이 해야 하느냐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 어떤 사람과 교제해야 성공하느냐? 앞선 사람과 교제하는 말이 있어요.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과 교제하세요. 성경을 많이 읽는 사람, 전도 열심히 하는 사람, 주의 일에 열심히 있는 사람, 하나님의 은총을 축복을 많이 받은 사람, 아주 중요합니다. 다 이유가 있거든요. 그리고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진 사람, 항상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과 가까이 해야 합니다. 멀리 해야 할 사람이 누굴까? 부정적인 사람, 입만 열리면 불평하고 짜증내고 남을 비판하고 이런 사람과 가까이 하면 큰일 납니다. 세상적인 이야기에 가득한 사람 멀리 해야 됩니다. 실패한 이야기만 자꾸 말하는 사람 멀리 해야 됩니다. 여러분, 누구와 가까워져야 될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교회에 직분을 주신 목적이 있대요. 그게 에베소 4장 12절입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니라. 왜 여러분들에게 이 자리에 불러주셨을까? 왜 직분을 주셨을까? 왜 성도다운 성도로 만들어 주실까요? 자, 첫째, 성도들을 흠없이 보존하려고 주셨다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리고 디모데후서 3장 17절 두 번째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성도를 온전한 인격자로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사명을 주셨고 직분을 주셨고 이 자리에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섬기게 하시려고 주셨어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7절에 보면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하라고 했어요. 오늘 여러분 다 직분을 주신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도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자꾸 목에 힘주고 대접받으려고 하고 자꾸 인정만 받으려고 하지 말고 남을 섬길 줄 알아야 돼요. 내가 욕을 먹고 내가 좀 누명을 쓰더라도 상대방들을 올려줄 수 있고 상대방에게 힘이 되어주고 용기를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왜 직분을 주셨을까? 에베소 4장 16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게 하려고 주셨다. 여기 성경에 보니까요, 서로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서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하나가 되는 일에 힘쓰란 말이에요.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성도는 주님의 백성입니다. 천국 백성입니다. 구별된 거룩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택한 자들입니다. 구별된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영적으로 날마다 성숙하여야 합니다. 신앙이 성장하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성장하지 못한 사람들 때문에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된 자가 나중된다 그렇게 말하겠고, 그래서 교회 안에 신앙생활 오래 하고 직분을 가졌는데 열매가 없어요. 자기 본인에게도 열매가 안 맺고 이웃에게도 열매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여러분 열매 맺는 자가 되라, 성숙한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꼭 기억할 것은 직분이 있다고 믿음 있는 게 아니고 신앙에 연주가 있다고 믿음 있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교회 안에서 상처받지 않습니다. 시험 들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우리는 열매를 보고 아는 거예요. 믿음이 좀 성장하셔야 됩니다. 성장하기 위해서 고칠 것은 고치고 버릴 것은 버리고 유익한 것은 취할 줄 아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하나가 되는데 힘써야 하고, 오늘 말씀처럼 간사한 유혹에 빠져서 요동치 않아야 하고, 주님을 머리로 삼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온전히 세워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 교회를 통해서 시온의 대로가 열리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8절,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하리라. 가난마귀, 저주마귀, 실패마귀가 절대로 우리 앞에 덤비지 못하도록 우리 주님이 지켜주실 것입니다. 또 성경에 보면 시편 122편 6절, 예루살렘을 향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내가 형통케 하리라. 오늘 여러분 교회에서 하나됨의 모습을 보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연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이 쑥쑥 성장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